예, 안녕하세요. 문자 역사 연구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태국 방콕에 와 있는데, 어제 오늘 태국 그 방콕에 있는 왕궁과 그다음에 그 사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그 아시아의 동양의 문명이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서양은 많이 다녀봤는데 서양에 있는 성당이나 이런 놀라운 건축물들이 많이 있어갖고 서양의 그 문명이 굉장히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 태국에서 태국의 그 동양의 사원들을 보고 왕궁들을 보고 동양의 문명이 서양보다도 훨씬 더 앞서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과거 그 서양이 제국주의 시대에 전 세계를 식민지로 만들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식민지로 만들지 않고 정복당하지 않은 나라가 태국인데, 태국의 동양의 어떤 문명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중국의 자금성에 가보면은 자금성이 굉장히 큰데 이렇게 태국만큼 화려하지가 않아요. 태국의 이게 왕궁이나 사원들은 굉장히 뭐 엄청나게 화려한 타일을 전부 다 그 붙여가지고 굉장히 화려하게 사원이나 왕궁을 그렇게 멋있게 지어놨습니다. 근데 한국의 뭐 경복궁이나 그 중국의 자금성 이런 데 가보면은 화려함은 없죠. 자금성은 그 이제 이 넓이가 규모가 상당히 큰데, 이 태국 이 방콕에 있는 이 방콕 전체가 하나의 문화재로 돼 있네요. 보니까 사원들로 전부 다 되어 있고, 그게 방콕만큼도 크지가 않아요. 중국의 자금성조차도, 그 자금성도 크기만 컸지 이렇게 화려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서양의 제국주의 세력들이 동양의 그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왕궁이나 문화재들을 전부 다 파괴를 했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파괴되지 않는 유일한 나라 태국의 이 왕궁과 사원에서 동양의 그 화려한 문명의 꽃이 동양에서 서양 못지않게 피었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자에서 클테자를 쓰는데 태국이란 나라가 이 클테자가 바로 태양을 때 태자하고 같은 거예요. 이 클테자를 분석을 해보면은 천지창조 역사 그대로 들어있죠. 맨 밑에 뭐예요? 물 숫자가 들어있잖아요. 서방 분화를 물바다로 만들고, 이게 노아의 홍수죠. 예? 홍수에 나오는 그 노아가 배를 타는 배를 뭐라고 그러죠? 아크라고 그러죠. 아크. 아크가 바로 견우가 배를 타고 서방 분화를 정복할 때 사용했던 배니까 우리가 배달민족이 되는 거예요. 배달민족. 그게 이 물수가 바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클테자에. 제가 그러니까 큰 대자가 사람이 하나님이 됐다. 이게 큰 대다. 이게 바로 대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뜻이란 것이고, 이 큰 대자에서 조금 더 성장을 하면 클테가 되죠. 클테. 그래서 견우가 점이 주님인데 포인트가 주님이란 말이에요. 점이 성장을 해갖고 선이 되고, 선이 성장을 해갖고 면이 되고, 면이 성장을 해서 큐브가 되고 육각형의 어떤 육면체가 되고, 그게 이제 철학적으로 모난 상태의 어떤 지구를 상징하기 때문에, 666을 상징하기 때문에 물질 문명은 666 사탄, 견우를, 하나님을 666 사탄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모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그래서 동양의 철학에서 그 모난 네모를 다시 태양의 나라, 밝은 나라로 바꾸면 동그라미가 되니까, 거기에서 한국 사람은 한강에서 세계가 통일되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원을 그리면서 관광수월래 춤을 췄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철학이고 상징으로 되어 있는데, 한자를 알아야 이걸 풀 수가 있어요. 서양의 철학은 동양만큼 수준이 높지 못하기 때문에,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수준 높은 철학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태국이라고 하는 클테자에서 물바다가 들어가 있고 물숫자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게 숫자 3이 적재면이라고 했고, 이게 천지인이고, 동양에선 천지인이고, 서양에서 기독교의 사상이 뭐예요? 성부, 성자, 성신이죠. 이게 하나님 유일신이라고 하는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그랬죠, 제가. 세 명의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가 야훼고, 성모, 성신, 성령. 이게 바로 어머니 직녀잖아요. 직녀, 여호와. 그 다음에 성자는 메시아니까. 이게 천지인 동양의 사상과 서양의 사상이 동일하지 어디? 그게 서양의 철학이 수준이 낮은 거죠. 그 다음에 이 글태자에 보면은 숫자 3에서 또 사람인이 들어가죠. 바로 이 사람이 한일자면은 하나님이 됐다. 이게 사람이 하나님이고 사람이 태양이고, 상징적으로 높은 철학적인 그런 의미로 풀어야지 어떻게 사람이 태양이 돼요. 태양처럼 밝은 사람이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다, 이런 높은 수준 높은 그런 한자를 통한 수준 높은 상징과 철학으로 해석을 해야지. 서양 놈들은 그 태양을 갖다가 사탄이라고 그런 수준이 그 정도 낮단 말이에요, 서양의 철학은. 그래서 이 태국의 태자에서 보면은 이게 클테니까 태양이잖아요. 우리가 태양의 후예잖아요. 태양의 후예. 송중기 드라마에 나오는, 예? 그게 한국이잖아. 한국. 이 한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니은 직녀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한이라는 건 크다는 뜻이에요. 한강하면 큰 강이고 엄청나게 큰 강이에요. 그 은하수 한자란 말이에요. 은하수가, 하늘의 은하수가 우주를 대표하잖아요. 우주를 전 우주를 은하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태국이나 같은 의미예요. 예? 한자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 태국에서 이 클테에서 태양이 나왔고, 클테와 태양의 태와 이 클테는, 태국의 태는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고, 태양은 뭐예요? 별태죠, 별. 근데 태양이 별이니까 한자에서 별을 보세요, 별. 이 마늘모가 들어가 있죠. 단군 신화에 마늘 먹고 최초의 인간이 된 거듭난 사람, 하나님, 견우, 호랑이. 그게 동물적인 수준의 사람을 인류 최초로 사람이 된 게 바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견우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지만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동물과 똑같이 먹을 거나 찾고, 예? 생각을 안 하고 교육을 안 받고 이런 짐승 같은 수준의 사람을 견우가 문자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응? 진짜 사람이 되게끔 했다. 이게 단군 신화에 나오는 상징적인 의미인데, 그런 것도 이게 역사적으로 그 신화가 역사고, 그런데 그걸 해석을 못하는 서양의 수준 낮은 그런 학문이, 지금 서양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양의 학문을 학교에서 배우니까 그걸 사람들이 모르지만, 이제 문자 역사 연구원이 한자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상징적 의미를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므로, 이 별태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별태. 마늘모는 또 사사사다. 이게 직녀가 계집종 노예로 갇혀갖고 갇혀 있었는데, 견우가 사사로 직녀를 구하기 위해서 세계 통일 전쟁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세계 통일하면은 공적인 공자가 된다고 그랬죠. 공적인 작업. 8팔자가 세계 통일한 거고. 근데 입구가 이게 서방 주나라이면서 나중에 지구가 되니까 지구를 다스리는 견우가 별이 됐다. 별이 곧 태양이고. 그래서 최초로 마늘 먹고 거듭난 사람의 나라가 바로 별의 나라예요. 별의 나라. 우리나라가 바로 별의 나라란 말이에요. 한국이 별. 예? 그래서 한국 사람만이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하는 거예요. 우리 영이 하늘의 별에서 왔기 때문에 밝은 존재란 말이에요. 밝은 존재. 그래서 한국 사람만 죽으면 돌아가셨어야 하는 거예요. 별에서 왔으니까. 다른 나라 사람 전부 다 되졌다, 데드, 다이, 죽었다고 끝나요. 한국 사람만 별에서 왔기 때문에, 밝은 존재로 왔기 때문에 한국 사람 죽으면 그 영이, 별에서 왔으니까 별로 돌아간다.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태양의 이 알파벳을 보세요. SUN이 태양이죠.
SU가 바로 물 숫자잖아. 물수 물바다로 만들고 태양의 나라로 만들었기 때문에 SUN 그러는 거예요. SUN. 태양도 SUN. 그러면 견우 아들이 메시아라고 했으니까 견우가 태양신이고, 그럼 태양의 후예가 바로 적재면이 되는 거예요. 적재면. 그래서 SUN의 발음과 SON 아들의 발음이 같은 거예요. 왜 아들도 태양신이 되잖아요. 그 오시리스의 호루스잖아요. 호루스. 호루스가 그 오시리스의 14조각 죽어갖고 14조각을 이시스의 13조각을 갖다가 전부 다 모으고 한 조각을 잊어버렸죠. 그걸 물고기가 먹잖아. 물고기가 기독교의 상징이고 메시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에수의 시대는 기독교가 다스리는 시대인데, 그게 바로 하늘의 별자리로 얘기한 물고기 자리예요. 물고기 자리. 이제 물고기 자리가 끝나가고 있죠. 기독교가 끝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물고기 자리에서 별자리가 2160년마다 어디로 넘어가요? 이제 물병 자리로 넘어간다. 물병 자리. 물고기 자리의 반대편에 있는 별자리가 뭐죠? 그게 바로 처녀 자리, 처녀, 버진. 그러니까 이게 그 견우는 야훼는 사탄으로 해가지고 숨겨버리고 누구를 예수의 어머니 누구의 마리아잖아요. 마리아. 그 버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무슨 여자가 어떻게 남자하고 섹스도 안 해갖고 어떻게 애를 예수는 뭐 그냥 하늘에서 별에서 떨어졌다 이런 거짓말하는 서양이 수준 낮은 철학을 가지고 아카데미에서 신학교에서 하버드나 프린스턴이나 뭐 이런 예일이나 이런 데서 가르치고 있으니 이 서양의 이 수준이 철학적 수준이 얼마나 낮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의 별자리의 어떤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 자리의 반대편이 바로 처녀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의 어머니는 처녀로 잉태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예요. 상징적인. 예? 그리고 메시아는 말이라고 했잖아. 말이니까 동양의 말이나 서양의 말이나 다 메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진짜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요. 예? 왕궁에서 왕이 사는 집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집에서 한자에 다 나와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 서양의 학문이, 철학이, 신학이 아주 수준이 낮다니까요. 여기 제가 그 지금 태국에 있는 거기도 가봤는데 거기도 말이 있단 말이에요. 말. 그 탑에 보면은 말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코끼리도 바로 이게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예? 코끼리도 메시아고 말도, 돼지도 메시아고, 이 세 개의 동물이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메시아. 동양이 메시아나 서양이 메시아나 다 똑같은 건데, 응? 지금 누가 나눠놨어요? 신을 갖다가 동양과 서양이 다른 신을 믿고 있다고 이 서양 놈들이 나눠놨잖아요. 응? 불교의 신이나 최종 신이나 기독교의 최종 신이 다 똑같은 견우인데, 하나님인데 사람이고, 사람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거짓말로 가르치는 게 이게 서양의 신학이잖아요. 서양의 신학. 한자에 다 나와 있는데. 응? 그래서 이게 이 선은 바로 스타고 별이고, 스타에서 이게 STAR이 뭐예요? 탈이잖아요. 탈. 동양은 탈춤을 추죠. 서양은 뭐예요? 가면 무도회를 하잖아요. 가면 무도회. 세계를 통일하고 축제에서, 잔치에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동양은 이 탈을 쓰고 춤을 추고, 서양은 가면 무도회를 한단 말이에요. 이 가면 무도회 할 때 이 탈이 바로 견우 이름에 끌견자가 바로 이게 탈이란 뜻이에요. 탈. 응? 우리 내일 설명드렸잖아요. 끌견자가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가 많다고. 그래서 선은 태양이고 스타고, 이게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영어에서 man은 최초에 거듭난 사람, 인간은 바로 견우의 하나님. 이 man에서 두 번째, 견우가 이제 자기 아내한테, 직녀한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르쳐 주었고, 직녀가 문명의 눈을 떠가지고 두 번째 사람이 됐죠. 그래서 직녀도 MA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우가 최초의 맨이고 두 번째 맨이 직녀인데, 그래서 직녀는 만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마지막 나라니까, 직녀의 나라가 서양이고 신라고, 마지막 나라니까 그 만자만이고 일만 만자가 되는 거예요. 견우는 MAN 최초의 인간이고,
그럼 이제 견우가 최초에 거듭난 사람이 됐고 두 번째 직녀가 됐으니까 이때는 MAN이라고 안 하고 MEN 그러는 거죠. 왜? E가 서양이고 A가 동양이잖아요. 이게 서양에서 이제 직녀까지 인간이 됐으니까 인간이 두 명이잖아요. 두 명. 그게 음양으로 됐고 해와 달이고 부모고 천지고. 아, 견우와 직녀가 이게 야훼고 여호하고, 어? 아, 전 뭐야 해와 달이 신이란 말이에요. 해와 달 상징적으로 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이 어떻게 해가 되고 사람이 어떻게 달이 됩니까? 어? 한국 사람은 고차원적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달 속에 토끼가 방아를 쪄. 어떻게 보세요. 무슨 달 속에 토끼가 있고 방아를 찧고 그게 말이 돼?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지. 상징. 토끼가 직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직녀를 한자 속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E는 서양이니까 그때는 MEN 해갖고 맨의 복수가 ME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양의 기독교에서 끝날 때 A도 견우고, 그러면 이제 이 만자만이 직녀니까 마지막이니까 A가 견우면 만은 직녀니까 아만이 만에서 인간 복수로 됐으니까 맨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인간들로. 그래서 아멘이 드는 거예요. 아멘. 처음과 마지막 알파의 오메가를 의미하는 그게 동양에서는 아만, 서양에서는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 처음과 마지막 알파 오메가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신한테 기도를 하는 거죠. 마지막에 나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아멘. 예? 이런 것도 몰라요. 서양의 신학은 한자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 MA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 산마자란 말이에요. MA가 산마는 이게 마구성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마구성의 주인이 하나님 견우를 뜻하는 거예요. 산마자가 생명나무 두 개가 있잖아요. 창세기 생명나무 세 개를 통일하면 수풀림자가 된다고 그랬죠. 그거 니은은 기억은 견우고 니은은 직녀니까 직녀의 나라에서 니은이니까 MAN이 니은이죠. 그게 바로 네이션이 여기서 나오는 네이션. 직녀의 나라. 그게 맨이잖아요. 견우잖아요. 그럼 견우가 맨이면서 스타이면서 썬이잖아요. 썬. 이렇게 쉽게 풀리는데 세계 신학이 한자를 알으니까 금방 풀리죠. 그래서 오늘은 이 태국 방콕에 제가 와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관광을 하는데 진짜 이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 정신 문명이 전부 다 녹아 있는데 몰라요. 문자 역사 연구원을 딱 한 번 보니까 금방 그 철학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제 그림을 통해서 아주 쉽게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엄청 화려하죠. 이 그림 보세요. 그림. 예? 전부 다 금으로 돼 있죠. 서양에 가도 성당에 가보면은 천장이 전부 다 금으로 도색했어요. 금은 견우고 은은 직녀라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은행은 서양이기 때문에 은자를 쓴다. 서양이 돈의 나라고 물질의 나라고 동양은 정신 문명의 나라고. 그러니까 금은 견우니까 금으로 전부 다 금색으로 도배를 해놨어요. 왕궁에다가. 그리고 엄청나게 화려하죠. 원방각의 사상에 의해서 땅은 네모고 하늘은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게 탑이 전부 다 동그라미로 돼 있어요. 근데 이 하늘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늘로 지금 가기 위해서 계속 그 탑을 쌓는 거죠. 탑을. 그 서양에서는 바벨탑이 되는 거고 동양에서는 이게 석가탑, 다부탑. 서양에서는 타워라고 하고 동양에서는 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탑. TOP가 그러니까 서양의 TOP가 최고 정상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하늘적인 존재가 되고 싶다. 새처럼 날고 싶다. 뭐 이런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래서 이게 건축 양식만 봐도 이게 지붕의 끝에 보면은 저 일본의 그 양식하고 거의 비슷해요. 일본도 동양의 그 어떤 그 양식이 그대로 없어지지 않고 살아 있어요. 한국은 완전히 서양화가 돼가지고 동양의 어떤 그런 그런 문화유산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일본만 가더라도 굉장히 일본의 그 지붕 끝에 있는 그 양식하고 거의 똑같아요. 태국에 있는 왕궁의 양식이나 그리고 이게 전부 다 탑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 탑은 뭐냐면은 여기 죽으면은 무덤이라고 그래요. 제가
왕궁이 무덤이라고 그랬죠. 사원이고 절이고 성당이고 교회이고 이게 전부 다 무덤이란 말이에요. 서양에 가보면은 노트르담 사원 밑에 전부 다 무덤이에요. 거기에다가 전부 다 무덤이 있어요. 응? 동양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탑에다가 전부 다 이 무덤을 지금 하나씩 해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응? 궁궐 안에 무덤을 같이 짓는 거예요. 그들은 신이기 때문에, 인간이면서 왕이면서 신이기 때문에 전부 다 무덤으로 돼 있고 하나의 탑이 하나의 무덤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좀 화려하게. 이게 서양에서도 내가 지금 많은 나라를 다녀봤지만은 성당이나 엄청난 규모도 크고 막 대단한 성당들 많이 다녀봤지만은 여기 지금 태국에서 이 왕궁처럼 화려하지는 않아요. 태국의 왕궁은 이렇게 화려할지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엄청난 뭐 타일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막 조각을 해놓고, 서양은 이제 좀 화려한 게 뭐냐면은 그 스테인 글라스 성당 같은데 유리에다가 엄청나게 화려하게 해놓고 내부도 금으로 막 치장해놓고 뭐 이런 건 있는데, 여기 태국의 방콕은 엄청나요, 엄청나. 그리고 왕궁. 자, 이게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영어로도 그랜드 팔러시 이렇게 돼 있죠. 그랜드 팔리스. 이 그랜드를 붙이는 거, 그랜드. 엄청나기 때문에 규모가. 내가 보니까 자금성보다 훨씬 더 다리 아파서 못 돌아다녀요. 근데 자금성은 화려하지도 않고, 우리 그 경복궁처럼 수수하죠, 수수해. 색만 조금 그 불교의 그 색감을 이용해 가지고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꾸며놓질 않았어요, 금색으로. 태국만 유일하게 동양에 지금 어떤 문화가 그대로 살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전부 다 파괴가 되고. 왕궁 3번을 볼게요. 3번. 와, 화려하죠, 이 그림도. 네? 와. 이 베트남에서는 이런 걸 못 봤는데, 베트남 보니까 완전히 호치민 같은 데는 카톨릭이 들어와가지고 서양화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안 남아 있어요, 베트남도. 근데 태국은 이게 그대로 살아있네요, 동양의 그 문화가. 그 다음에 자, 이 밖에서 본 왕궁의 모습이죠. 엄청 화려해요. 자, 안에 집도 보세요. 서양의 이 건축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여기 태국의 왕이 사는 집, 이 건축 양식을 보세요. 서양 못지않아요. 서양보다 더 발달됐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왕궁을 갖고 그 다음에 오늘 간 데는 지금 와포사원 와포사원을 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간 데가 왓 아룬 사원을 갔습니다. 먼저 와포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와포가 굉장히 또 중요한 지금 그런 곳이더라고요, 보니까. 자, 와포. 그 왓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태국 사람들도 잘 모르는데 문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죠. 문자 역사 연구원이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WA라고 하는 건 바로 와라는 거예요. 와. 와는 누구예요? 동양의 복희 여와. 계집 여자 플러스 와자죠. 이게 여신와자, 여신와자. 서양으로 가면 이게 여와가 여후와가 돼요. 여우 후자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서양이 바로 여우의 나라예요. 여우, 폭스. 그래서 미국을 뭐라고 해요? 박스 아메리카 그러죠. 박스 아메리카. 여우와의 나라니까 그런 거예요. 여후와, 동양에서는 여와라고 하는 거고, 복희가 그러니까 서양의 야훼가 되는 거예요. 야훼. 견우가 복희니까 태극을 만든 사람. 그러니까 이게 와가 바로 이게 직녀란 뜻이에요. 직녀. 와. 여신화. 여신이니까. 그러면 WAT니까 T는 바로 천지에서, 천은 H고 땅은 T라고 그랬죠.
이 땅의 나라 서양이를 뜻해요. 서양. 베트남도 서양이고 이 태국도 지금 서양을 뜻하는 거 서양. 왜? 지금 불교에 있는 왓이라고 하는 게 WAT라고 지금 돼 있으니까 사원을 이 포가 또 중요해. 포. 이 지금 포가 이게 보리수나무라고 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 잘못 알고 있어. 이 한자로는 쌀포자예요. 쌀포. 베트남에 가면은 포가 국수 쌀국수거든요. 쌀국수. 그게 이제 포가 들어가면 쌀국수란 말이에요. 쌀. 그게 쌀포차란 말이에요. 쌀포. 그게 서방 균화를 견우가 싸가지고 포위해갖고 정복했다 이런 뜻이고. 그게 쌀포자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뱀사가 들어가 있죠. 뱀이 견우란 말이에요. 뱀이 물바다를 만나서 용이 되는 거고, 그게 뱀이 뭐예요? 우세가 높이 든 장대에다가 높이 뱀을 다뤄갖고 다루니까 이 뱀을 보면 전부 다 너희 병이 나을 것이다. 그 다음 아론이 이집트 왕한테 딱 가가지고 이 막대기가 뭘로 변하는가 봐라. 뱀으로 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서양 놈들이 뱀을 사탄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상징적으로 해석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쌀포자에 바로 이게 뱀이 들어가 있죠. 제사할 때 뱀사자 들어갑니까? 제사할 때? 그러니까 이 WHO나 의사협회에서 전부 다 뱀을 갖다가 심볼로 하는 거. 심볼. 재생의 신, 치료의 신. 그놈을 갖다가 지금 서양의 신학이 가짜로 가르치니까 뱀을 갖다 사탄이라고, 야훼를 사탄이라, 야훼를 갖다가 구약에서 별로 가르치지를 않아요. 여호와만 가르치니까 서양 놈들은. 이게 와포사원에서 이게 포자가 쌀포자니까 쌀이에요. 쌀. 자, 쌀은 견우고 보리는 직녀고 그 다음에 뭐야? 밀은 밀가루 밀면자 적재민이라고 했죠. 메시아. 그러니까 견우가 쌀포자니까 쌀인데 이게 지금 뭐야? 지금 불교니까 보리수나무에서 석가가 득도를 하죠. 그게 보리수나무에서 득도를 한다는 얘기는 직녀나무에서 득도를 했다는 거예요. 직녀나무. 견우를 상징하면 쌀나무로 하고 해야 돼. 벼와자. 그래서 한자 사전 찾아보면 태양이라고 나와 있다고 그랬죠. 벼는 태양이에요. 태양. 그래서 동양은 쌀이고 서양은 밀가루란 말이에요. 동양은 떡을 먹고 서양은 빵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와포사원은 문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방콕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그런 절이라고 그래요. 와포사원이. 이 절에 보면은 이게 지금 뭐야 탑이 3개가 있는데 그 안에는 어떤 보통 무덤이 이 탑으로 돼 있다고 했는데 이 3개의 탑에는 무덤이 아니라고 그래요. 이제 이 태국에 있는 어떤 조상 왕이 있었는데 왕을 갖다 라마라고 그렇습니다. 라마. 라마는 이거 볼 것도 없이 이거 태양신 나고 마는 이게 말이니까 적재매이네요. 이게 오얏나무 이라고 그랬죠. 오얏나무 이씨열 때 생명나무 견우와 그 아들. 라마가 오얏나무 이예요. 라마가. 이게 그대로 지금 한자에서 그대로 이게 모든 게 다 풀리잖아요. 와포사원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포사원에서 보세요. 여기 이 요 중앙에 이게 지금 말이 있어요. 말. 이거 보이시나요? 말? 이 앞에는 뭐가 있어요? 부처가 있죠? 부처가 바로 이게 불, 태양이란 뜻이고 여긴 말이 있단 말. 예수가 이거 태어난 데가 어디에? 마국간이죠. 마국간인 말이에요. 말맞자는 예수고 메시아고 이 구자는 개구자니까 이 제얼견이 제얼견. 이게 적재면과 제얼견이 태어난 것이 궁궐인데 그 궁궐이 바로 마하고 말맞자 적재면 메시아고 개구자는 역적. 응? 제얼견하고 같이 태어난 것이 마국간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여기 중앙에 여기에는 부처가 가운데 있고 부처가 태양이니까 가운데 있고 여기에는 말이 있죠. 말.
이 말이 메시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교의 메시아나 기독교의 메시아나 동일한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하나님인데 지금 서양 놈들이 이거 완전히 장난을 쳐놨다니까 신학에서. 응? 같은 하나님을 다 쪼개놨어요. 동양의 하나님과 서양의 하나님을. 응? 동양의 하나님은 견우고 서양의 하나님은 직녀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것이 세계 창조고 천지 창조고 그런 건데 세계 통일이고 나오잖아. 이걸 지금 몰라요 사람들이. 말이 있다는 걸. 그리고 말하고 같은 게 코끼리하고 말하고 똑같아요. 요 코끼리도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자에 그 똑같은 인물이라고 나와 있다니까. 한자에 어딨어? 코끼리 여기 있네. 자 여기 보이시죠? 지금 부처 밑에 뭐가 있습니까? 코끼리 3마리가 있죠. 메시아가 숫자 3이라고 그랬잖아요. 숫자 1은 하나님, 견우, 숫자 2는 직녀, 숫자 3은 견우 직녀 아들, 2대 천재, 메시아, 숫자 3, 코끼리 3마리. 이래서 이게 지금 그 코끼리 바지를 파는데 이 코끼리가 이게 메시아라는 걸 모르고 지금 코끼리 바지를 입고 시원하다고 막 태국 사람들이 관광용으로 팔고 있어요. 코끼리 바지를. 코끼리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코끼리나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탑에 지금 코끼리 3마리가 있죠. 이 문자 역사 연구원의 눈에만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걸 해석을 못 해요. 그리고 지금 와포 사원에 중요한 게 와불이 있어요. 와불이 또 엄청 중요하죠. 와불. 이 와불을 알아야 제대로 이게 지금 와포 사원을 이해를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누워있는 부처가 크다는 거 그것만 알고 가니까 이게 뭘 여기 돈 들여갖고 여기까지 와갖고 그것만 알고 가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걸 알아야 되는데. 자 와불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와불 엄청 중요하죠. 와불이. 자 금색으로 다 칠해져 있죠. 이 금색이라는 건 뭐예요? 제가 금은 견우고 은은 직녀라고 했죠. 금은 야훼고 은은 여부하니까 견우와 직녀가 만나서 견우가 천이고 직녀가 지고 그래서 천지가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서양의 기독교 신학으로 가져가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견우와 직녀가 만나서 혼인을 하는 거고 결혼을 하면은 천지가 창조가 되고 세계가 통일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우를 금이라고 하고 직녀를 은이라고 하는데 금색으로 했다는 건 견우를 뜻하는 거죠. 이게 견우가 그게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거 와자 누워 있다. 누울 와자란 말이에요. 누울 와자. 제가 그게 이제 그 견우가 문자를 만들기 전에는 얼굴은 사람이지만은 짐승하고 똑같은 존재라고 그랬죠. 왜? 교육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되는 건데 그래서 견우가 최초로 문자를 만들어 갖고 사람한테 교육을 시켜서 인간이 되게끔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세상에 한 명밖에 없다. 그 견우가 이제 하나님이니까 깨달았어요. 그래서 견우가 혼자밖에 없어요. 그러면 견우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한 사람만 최초로 거듭난 사람이 견우예요. 그래서 근데 자기 아내한테 이제 글자를 가르치었고 아내를 서방 주나라 공주였는데 가르쳐가지고 그 공주를 서방 주나라 여왕으로 여왕이 되게끔 만들었죠. 견우가 직녀한테 가르쳐갖고. 그래서 그때 되면 이제 사람이 2명이 생겨요. 2명이 생기는데 음양으로 견우가 양이고 직녀가 음이 되고 견우가 천이고 직녀가 지가 되고 견우가 부가 되고 직녀가 모가 되고 견우가 태양이 되고 직녀가 달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음양으로 이 글자를 만들었어요. 한자를. 그래가지고 그럼 견우가 임금이면 직녀가 신하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군신 관계는 그 신하 신자를 이 한자 하는 사람이 몰라요. 이 직녀를 뜻하는 건데. 그래서 이 누르와자의 신하 신자가 분명 들어간단 말이죠. 이 사람이는 견우니까. 견우 옆에 있는 누워 있는 사람은 직녀를 뜻하는 거예요. 직녀. 그러니까 이게 누르와자는 직녀고. 근데 여기에서 또 숫자적인 심볼라이징이 있어요.
15라고 하는 건 제가 신의 수라고 그랬죠. 서양에서도 15를 갖다가 신의 수라고 해석을 해요. 15는 뭐냐? 10 플러스 5죠. 동양에서는 이게 하돈학서에서 중앙에 있는 수가 10억 5예요. 그래서 5는 토가 바로 세턴이고, 세턴이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양에서. 이게 5하고 10을 합치면 15가 돼요. 이게 신의 수가 되는 거예요. 신의 수. 그래서 이 높이가, 와불의 높이가 15m가 되는 거고, 길이가 46m가 되는 거예요. 길이가. 그럼 46의 어떤 숫자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이 사자는 죽을 사자죠. 제을견이 역적, 어머니 몰아내고 왕으로 살고 있다가 그다음에 하나님 견우한테 이게 불타 죽으니까 죽을 사자가 되는 거고, 그 물질의 나라를 견우가 이제 정복하고 물질을 만들어서 물질에게 만물에게 이름을 부여해 줌으로써 만물을 창조하는 거니까, 그게 바로 6이란 말이에요. 숫자 666 사탄이 그래서 견우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46m는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와불상에 밑에 보면은 발가락을 10개를 또 엄청나게 크게 조각을 해놨죠. 이것도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발가락 10개라고 하는 것은 견우는 십천간으로 세계를 다스렸다, 하늘나라로. 그 다음에 견우의 아들 메시아, 적재면은 천자가 돼가지고 12지지로 다스린다, 12개로. 그래서 이게 발가락 10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로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숫자 10으로 일적 피거로 다스린다. 숫자 1에서 숫자 10으로 이 세상을 간단하게 수 1에서 10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을 갖다가 표현을 했다 해서 숫자 10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와불에서는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크기만 이게 사람들이 이게 크다 이러고 이제 끝나는데, 그 철학적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와포사원에서 이제 짜오프라강인가요? 거기를 배를 타고 건너가고 이제 가보면은 그다음 왓 아론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왓은 사원이니까 절이고, 아론이 바로 직녀의 이름이 되는 거죠. 직녀의 이름. 그래서 아론 사원에 가면 전부 다 그 부처가 여자예요. 여자밖에 없어요. 부처가. 아론이 직녀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루자가 바로 끌루자라고 그랬죠. 견우는 끌견. 세계를 진리로 이끄는 리더가 바로 견우가 되는데, 직녀도 끌루자가 되는 거예요. 끌루, 여우니까. 그럼 끌루가 바로 아론 할 때 아는 견우고, 루는 직녀니까 직녀의 사원이 되는 거죠. 아론 사원은. 여기 딱 들어가면 엄청 큰 두 명이 있죠. 두 명, 태국을 상징하는 이 얼굴에 도깨비 같은 얼굴을 하고 양쪽에 딱 지키고 있죠. 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늘나라로 가는 문이 있어요. 그게 천국 문인데, 불교로 얘기하면 극락정토죠. 기독교로 얘기하면 에덴 동산이고, 하늘로 들어가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지키는 수문장이죠. 수문장, 두 명의 수문장. 이걸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게이트 키퍼라고 하는, 게이트가 문이고 그걸 지키는 사람이니까 키퍼죠. 게이트 키퍼가 되는 거예요. 두 명. 이게 아론 사원에 있는 이 말이 있는데, 이게 메시아라고 했어요. 서양이나 동양이나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견우가 세계를 통일하고 천지를 창조하고, 견우의 사상과 철학과 모든 문명이 전 세계에 동일하게 땅끝까지 이미 다 전해졌기 때문에, 동양의 사상이나 서양의 사상이나 불교의 사상이나 기독교의 사상이나 한자를 몰라서 그러지, 한자만 알으면
동일하게 풀린다 그랬죠. 예? 근데 여기에도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불교지만, 응? 서양의 마국간에서 대하는 말이 예술을 상징하니까 여기에서도 분명히 말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예? 타워에. 이 말이 이게 바로, 응? 이집트로 가면 호루스잖아요. 호루스. 예, 오늘은 제가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와서, 응?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방콕의 왕이 사는 왕궁과 그 다음에 사원을 통해 가지고 동양의 어떤 문명이 아직도 살아 있고 동양의 문화가 없어지지 않고 보존되어 있는 이 태국 방콕에 와서 어떤 철학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한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로써 그래서 문자역사연구원이 생각하는 이 아시아의 문명은 서양의 제국주의자들이 모두 파괴를 했고 유일하게 하나 지금 파괴하지 않고 보존을 시켜준 곳이 바로 이 태국 같아요. 태국의 이 문화와 문명을 통해서 동양이 얼마나 과거에 문명이 발달했던 그런 지역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